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또 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자들이 가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을 것 같기는 기억하시겠지만 2026년 현재 한국 교회는 정말 맛을 잃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들처럼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곳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그리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현대의 모습들이 가득한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그리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들리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한 이때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이것을 존귀한 것으로 깨닫게 될까요? 오늘날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냉담한 이 오늘날의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 자체에 큰 문제가 이렇게 교회 복음에 대한 냉담함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사람들은 모두 우리 이 자신 주님을 믿게 될 때 교회에 속하게 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그죠? 불교처럼 그냥 마음속에 그냥 믿기만 하고 절에 안 가도 돼요. 걔네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냉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교회에 속해 둔다고 할 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게 되는 거부감이 가득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꼭 목사님, 교회에 속해야 되고 제가 꼭 교회에 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부정적인 일을 많이 겪었어요. 너무 교인끼리 문제가 되는 것도 봤고 이상한 목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저 혼자 성경 보고 또 유튜버로 예배드리고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성도들이 있는 모습도 전부 다 가식 같고 너무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또 얽매이는 사람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힘들어서 저는 그냥 혼자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아닌 이렇게 신앙을 말하는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10년 사이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아십니까? 4천만 명. 규모도 대단하죠. 한국은 그러면 2026년이 아니라 10년 전에 200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감소됐을까요? 100만 명 정도가 교인에서 지금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현지의 교인 수도 실제로 너무 많고 그렇지만 이런 현상을 무시하기에는 지금 이 가속도가 점점 붙어서 저는 신앙을 형식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더 이상 예배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귀찮아요. 이런 거 이해해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자꾸 멀어져 가고 또 교회 없는 신앙 또는 교회와 다니는 있어도 얽매이지 않는 그저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 정도의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모습이 점점 당연시화되는 이런 일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교회를 떠난 이 신앙은 뿌리를 잘라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화분에 꽂아 넣은 꽃처럼 처음에는 생생해 보이지만 결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1년 후에 만나보십시오. 정말로 자기가 말한 것처럼 혼자 신앙생활 잘할래요? 이게 가능한지. 자,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추적하고 쫓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과 그곳의 성도들을 몹시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사귀고자 했다라고 하는 동사를 제가 뜻이 뭔 뜻인지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강렬한 의미의 단어가 쓰였어요. 이 콜라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결합하다, 달라붙다, 접착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콜라라고 하는 게 이게 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뭔가를 접착시킬 때 쓰는 이런 딱딱하게 악교를 굳히는 이런 것이 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가 유래해서 무언가를 붙이다, 결합시키다, 또는 접합하다, 또는 교제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지금 사울이 주님의 교회들과 제자들과 강렬하게 연합되고 붙어있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지를 선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가서 만나보고자 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콜라오. 딱 붙어갖고 연합되고 접착되고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회심한 한 심자의 참된 마음의 정서를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성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마음에 있는 이 열망,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어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또 그 일원이 돼서 함께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라는 본능적인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참된 회심은 언제나 신자의 마음을 주님의 교회들로 향하게 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닌 신앙, 이것을 말한다는 것, 이것은 뭔가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결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참된 구원이 이끌어가는 마음,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을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런 온전한 소원, 열망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여 부르실 때 교회와 상관없이 너는 홀로 믿도록 하여라 라고 부르시는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구원은 반드시 이렇게 가족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고 단체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반드시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사울처럼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교회에 속하고 싶은 이런 열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없는 성도의 신앙, 이것은 성경이 알지 못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를 부르실 때 또한 그를 교회로 함께 부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9절 찾아볼까요?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에 의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는 복수를 썼고 함께라는 말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속해지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걸로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없어. 목회자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 가면 정말 셋만 모임, 한인들 셋만 모이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목사들 밥줄을 위해서 교회 목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도가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교회도 없어. 물론 외국 교회 다녀도 되지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정서가 안 맞아. 그럴 때 믿는 이들과 함께 모여 우리 함께 우리가 거창한 건 아니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보자.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자, 사울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또 주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어 했던 이때는 사도가 회심하고 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랬죠?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는 아마 왜 이렇게 가서 보고 싶었을까 해보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생생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을 뵙긴 했지만 그 환상 중에 너무 두려운 분으로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우리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든지 이런 얘기를 다 들을 때 사울에게는 얼마나 그것들이 이 자기를 구속하신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고 생생하고 기쁘게 들렸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신이 이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내용도 물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전파하면서 다메섹까지 이르렀고 그 사람들도 열심히 또 이 사울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배운 이 사도는 계속해서 사울은 복음을 전해 왔는데 자기가 전했던 이 복음 이것들이 사도로부터 이것이 정확히 우리 주 예수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참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증해 준다면 본인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나 더 큰 확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받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원교회의 일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고 함께 교제하고 싶었고 함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쁨 가운데 또는 눈물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이런 영적 교제들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여러분 홀로 찬양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외국 목사님들이 약간 좀 낭만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식사에 갔는데 사모님이 앉더니 갑자기 캐롤을 막 치더라고요. 가사는 영어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따라 부르지 못했던 음은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인종이 다양했어요. 그분은 백인이셨고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한국에서 온 나, 필리피노 뭐 이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데 좋더라고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자원해서 드려지는 찬미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누가 오면 같이들 찬양도 한번 해보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등부들 힘들지? 공부하느라 바쁜데. 피곤하면 얘기해. 알았지? 진짜 피곤하면 얘기해. 졸릴 것 같으면 손 들어. 이렇게 내가 빼줄게. 이렇게 서서. 자, 이렇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연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깊은 열망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면 9절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가 앞장서서 저놈들 다 잡아! 막 이렇게 쫓아다니던 이 사람이 너무 혹독한 피해를 당했고 가정들이 깨어졌고 사람들은 쫓겨갔는데 그렇게 막 눈이 살벌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단날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을까요? 회심을 믿기보다 혹시 이것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전략적이고 교묘하고 치명적인 계략은 아닐까? 오히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신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간첩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누가
핵심이고 어디서 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는 이런 전략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될까 안 될까요?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백이 하나 천이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전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 왜냐하면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교회는 치명적인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부터 이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키고 싶으니까요. 교인들을. 그런데 바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바라바가 아니에요. 바나바. 바라바는 누구죠? 날 바라봐. 뭐 정치가 그 사람 말고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강도를 말하는 거고, 바나바는 그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앞에 교회에다가 자신의 밭과 땅을 내어드렸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를 여기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바울의 이야기를 대신하여 들려줍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들에게 가서 그의 교회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이어주고 오해가 있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틈을 메워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주는 바나바.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같이 강도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서로 그냥 가서 말을 이어줘서 제가 그랬대 그러면서 분란을 만들기도 하고 화목하게 하는 대신에 불화를 만들고 서로 말을 전하여 미워하는 일들을 만드는 일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가서 남의 말들 하면서 이 말 저 말 전하고, 여러분 말 전하는 거 사실 굉장히 이게 정말 그 사람이 말한 말대로 전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에는 과장이 포함돼요. 내 해석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내 말까지 덧입혀져 갖고 조그맣게 얘기한 것은 나중에 이만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눈덩이로 만들어지는 일들을 교회 가운데 해요. 교회에서 아까 어떤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 일을 많이 봤어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서로 불화해요. 서로 편을 갈라요.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미워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고 깨어진 관계들을 연합하여 함께하고 이렇게 미워지고 나눠져 있는 사람들을 주의 하나된 사랑 안에서 묶어주는 일, 이것을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는 것 안에서 이런 불화가, 이런 미움이 있다는 거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악한 죄인들을 화목하시기 위하여,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화평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왜 자기를 좀 참아내십시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쳐다보고 오해하고, 그래,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 죄인이니까요.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조금 좀 참아내십시다. 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그 설교자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해 나왔어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어가고, 그런 과정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말이 날카로우신 분이라 이제 굉장히 큰 칼들을 많이 비수를 찔렀대요. 근데 놀라운 게 그분 칼을 이렇게 담아내면 한 번도 그 칼이 다시 튀어나오는 일이 없었대요. 지금도 우리 돌아가시나 안 돌아가셨는지 홍정길 목사님 하면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인격적인 목사로 알려진 분인데, 그렇게 비수 같은 말을 들어도 한 번도 그것을 자기가 다시 되돌리는 일이 없는 그런 분으로 그 비수를 찔렀던 목사님이 그분을 언급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내 감정, 내 입장, 내 이것만 참을 수 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그럼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서로 돌아보십시다. 내가 참고, 내가 품고, 내가 받아줄게, 이런 눈빛이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성도들이 화목하고 화평케 되는 일은 반드시 복음과 하나님 안에서지 하나님 없는 화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들이 그리스도 없는 노래방에서 화목하고 커피 마시면서 화목하고 다른 일로 화목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의 화목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이런 귀한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 연결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가 한 방식이 참 재밌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아멘. 그가 한 일은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또 그를 부르셨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분의 뜻,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것이면 완전히 그냥 끝이에요. 마스터키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러했던 주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을 따르는 교회에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성도들은 빗장을 닫고 있던 모든 게 확 열려. 그래요. 이렇게 형제여 품어주는 그런 맞는 키가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못된 일을 하고 교회에 해를 입혔는데 돌아와서
주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 안에 있던 움츠러든 게 확 녹아지고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은 내 형제요. 이렇게 품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은혜에 의해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자체의 이야기도 하는데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일이 아니죠? 그는 즉시 구원을 받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긴 했지만 이런 일이 몇 년째 이어졌다고요? 무려 3년째 거듭거듭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의 살생부, 죽여야 될 놈, 여기에 제일 우선하여 이제 사울이 올라가서 저놈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성문 앞에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그는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증거는 그의 입의 말이 아니라 어떤 것? 그의 삶의 궤적, 그의 삶의 모양,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자에게 믿음의 삶이란 한때 잠시 있었다가 쉬 사라지는 그 무엇도 아니고, 신자의 생명은 그가 정말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정말로 계속 이어지는 생명처럼 이 생명의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이고 신앙인의 지문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살아난 자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그 살면서 보여주는 이 신앙의 궤적들은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현대 교회에는 이런 삶의 궤적이라고 하는 증거 없는 신앙이 넘쳐납니다. 삶 속에 전혀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가 말하는 건 잠시 뭔가 반짝였던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어떤 모습을 말할 뿐이고 그가 살아있는 삶의 궤적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에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사울의 신앙은 그 진실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받은 이 삶, 이것이 그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자리로는 부름을 받은 정도의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속함을 입은 그런 믿음으로는 아직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 둘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의 증거들이, 궤적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빨리 끝낼게요. 요즘 제가 시간에 왜 이렇게 압박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사울은 바나바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 중재로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28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여러분, 사울이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사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정말 이 사람의 삶엔 구원의 증거가 분명하구나. 이 사람 우리 형제구나를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열었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응?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저는 여기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국식 문화라면 이렇게 하면 절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미친 듯하게 미친 개처럼 행했나이다. 부디 주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 평생을 내가 박해했던 이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디테일은 모르지만 우리 바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다. 나중에 천국에서 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아마 이렇게 아마 교회에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내용처럼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엄중함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때가 어떤지 유리할 때든지 아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해라. 이게 바로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29 한번 보실까요? 29절. 자, 28절 29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수많은 이방에서 온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휘둘러서 부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때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이렇게 막 힘써 변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죽음에 이르겠던 그 사람이 이제 스데반의 사역을 자기가 이어가고 이제 그 스데반이 당했던 죽음의 위협이라는 것을 이제 사울은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앞으로 끊임없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한 번도 노임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메섹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제 이 핵심에서부터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3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요. 교회가 미리 이것을 알아챘어요. 형제라고 부르죠.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 교회는 완전히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위험 앞에서 먼저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보호하여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라고 하는데 다소 사람 사울이 어디 고향이 출신인지 아세요? 다소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빨리 피신시켜서 사울 나의 형제요. 우리 형제요. 이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우리 얼른 빨리 가이사라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소로
아니면 여기서 어떤 걸로 빨리 고향에 가서 조금 머무르시오. 누가 이 일을 해주고 있어요? 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그를 이렇게 보호하고 돌보고 피신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일처럼 보호하고 피신시키고 그를 구하여 살려내려고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위험에서 건져내어 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놀라운 울타리와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영혼의 보호함을 입을 수가 있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는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가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양을 울타리에 여러분들 목자가 두는 이유가 뭐예요? 양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리들과 악한 늑대들과 또 도적질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고, 이 울타리에서 이 양들이 건강히 잘 자라는 이런 일이 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자라고 보호받고 성장해서 추후에는 어둠의 군대들과 함께 세상에서 전쟁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키워내는 그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없이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 없이 이 땅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부모 없이 살아가야 될 고아와 같이 참으로 힘겨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회에 속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가는 게 이번 주도 힘들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막 불편한, 아니,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리키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그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미와 벌들에게 너는 홀로 살아라 라고 명하시지 않았듯이 우리 성도에게도 너는 교회가 아닌 홀로 신앙생활을 하여라 라고 명하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 벌은 모여 살게 되는 게 본성이에요. 개미도 군집을 이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것처럼 교회로 함께 부르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는 교회라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만 가득하고 그냥 맨날 설교했더니 목사 잘 섬기고 돈 많이 내고 그래야 복 받는다는 얘기만 들려주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형제라고 불렀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처럼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연결해주고 형제와 자매가 한 교회가 연합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오늘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도 교회답지 않지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적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만 위하기를 바라요. 서로가 자기에게 네가 좀 아나니아가 돼봐. 네가 좀 나한테 바나바가 돼서 좀 이러길 바랄 뿐이지. 아니, 우리 서로 소망하십시다. 내가 먼저 품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되리라. 내가 그 깨어진 틈을 메우는, 그래, 설령 이렇게 찌르는 게 있어도 품어내고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이런 믿음의 선배들, 교회의 온전한 모습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제일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자마자 서로 남 탓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복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